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전반부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은 한 2년 정도 기간이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했던 것,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전역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치셨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살고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들려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제자 훈련을 시킨 것을 오늘 말씀에서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장소가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개가 다 사람 이름입니다. 빌립보는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아부를 하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자기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 이렇게 두 개의 이름으로 한 도시를 새롭게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곳은 이 갈릴리 땅으로부터 한 북쪽으로 40km쯤 더 올라가야 있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이런 질문과 고백을 예수님이 공교롭게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자기들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사람 백성들에게 신으로 섬기게 하면서 자기들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뭐라고요? 주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면 여러분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예? 불러요? 안 불러요? 왜요? 대통령이라 해도 주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황제는 그런 짓을 했어요. 많은 황제들이 사람들에게 다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처럼 군림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자기들을 신이라고 부르게 하고 그 명칭을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할 수 없이 황제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막 불렀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면서 이거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럼 완강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부를 때까지 때리거나 가진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거나 아니면 죽이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예수님 시대로부터 조금 더 뒤로 가면 이런 박해가 아주 심각해져 가지고 로마 역사상 10대 박해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를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악랄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특별히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걸 반대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박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원래 강변에 있는 조그만 동네가 발전을 해서 나라가 되어지고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원래 가진 문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의 문화, 철학, 종교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동경하면서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그리스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까지 다 자기들 신으로 종교로 받아들여서 그리스 신화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중심지에 갔을 때 사람들은 신을 만들다 나중에는 무슨 신까지 만드느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신전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섬기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많았겠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신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모든 신을 한꺼번에 모아서 섬기는 신전도 만들었는데 그런 신전을 만신전이라고 해요. 만신전 우리말로. 그리고 원래 로마 말로는 판테온 신전이라고 해서 판테온. 지금도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잘 졌거든요. 그 당시에 마치 지금 저 월명동에 가면 저쪽 월명체육관이 있죠. 그 월명체육관 같은 게 어때요? 기둥도 없이 큰 건물에 지붕까지 이렇게 덮어 씌운 건물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건축 기술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까짓 거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 기둥이 없이 건물을 짓고 지붕까지 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다 그 신전에 모아놓고 함께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도 그런 만신전이 있었고요. 거리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제자들, 여러분 유대 땅에서 평생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아주 율법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신을, 다른 신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경계를 이렇게 조금만 벗어나면 세상은 달라요. 세상에 인간이 신이라고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곳에 가서 다 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너무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는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치 지금 북한에 가면 김일성을 뭐라고 합니까? 민족의 태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태어난 날인가 죽은 날인가를 태양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금수산 궁정이라는 곳에 김정일의 죽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딱 모셔놨는데 온 백성 다 불러 모아서 참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김일성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민족의 태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왕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늘의 태양은 하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태양처럼 했는데, 지금 김정일은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신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거기 가서 김정일,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들 이야기 잘못이라도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거기서 김정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말하면 그거는 총살감이죠.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공공연하게?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많은 표현이 주 하나님이었어요. 주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다고요?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이걸 안 하면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고문을 하거나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내쫓거나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요한이 용감하게 이런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이다. 세상에 누가 주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해도 그는 인간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인간을 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게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반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걸 반대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문을 닫게 하고요, 많은 목사님들과 그걸 반대하는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잖아요.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천황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천황을 신으로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뭐죠? 꿀 먹었어요? 이런 거는 누가 어디에서 물어봐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했죠. 이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었다면,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읽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다, 이거를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일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믿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여러분이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믿고 싶고 나도 알고 싶은데 내가 다시 성경을 읽을 테니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게 믿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게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을 대단히 높여주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가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흡족하셨어요. 너무나 만족하셨어요. 왜?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것이고요,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인이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딱 셋이에요. 셋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인이든가, 아니면 마귀가 주인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사실 사는 걸 보면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랬어요. 거기 왕이 없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인이 됐느냐? 각자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쳐들어와가지고 죽이고 뺏어가고 괴롭히고 너무너무 혼돈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주인된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그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는 온 세상 인류를 다 불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보자는 마음으로 그걸 쌓다가 하나님이 안 돼! 이거를 막으셔서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냐? 내 인생 간섭하지 마.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해도요, 바른 걸 가르쳐도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다 죄악된 모습인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해요.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매일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에 누구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걸 잘 깨달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그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그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들, 유대인들이 본래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에 살 때 그들의 주인은 애굽의 왕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이 시키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해서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면서 너희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세우고 너희들은 내 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를 섬기며 살겠느냐, 그러겠습니다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면 내가 주인 될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뒤에 나를 지배하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 거부하고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된 것 같지만 결국 마귀가 우리의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우리 주인이 됩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른 길로 가요. 하나님이 온전히 인정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요. 마귀를 따라가고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시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사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에 새기고 가서 이 말씀으로 살고자 듣는 거잖아요. 자꾸만 잃어버렸다고만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요.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세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분이 맞습니까? 그게 정말 믿어집니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들잖아요. 죽는다고 끝나나요? 지옥에 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인데 누가 서로를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러한 죄인들을 죽음과 죄 가운데서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이 죄의 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는 세상 그 누구도, 세상 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 부처를 믿는 스님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느냐고요. 이 절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스님들 10명이고 100명이고 물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거기에는 우리 죄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부처님한테 가서 100번을 절하고 1000번을 절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다 거기 가서 눈에 보이는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게 훨씬 더 쉽게 확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3000번이고 1만 번을 엎드려 절하고 또 절해도 그거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런 대화를 할 때 아직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까지 봤는데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이고 거기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를 죽일 거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합니까? 그만큼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16장 바로 다음 17장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왔어요.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시험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미쳤다는 말을 듣고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형제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아는데 한 2년 동안 세상을 떠나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지? 놀라운데? 다 놀라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못 믿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의 아들로만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것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들었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저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지? 궁금해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우리에게 써서 우리에게 읽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으로 계시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 빌립보처럼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인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섞여서 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다 믿어져야 되고, 이게 깨달아져서 이걸 여러분이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걸 뭐라고 말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이거를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신앙 고백서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제일 앞에 껍데기 한 장만 열면 사도신경이 나오죠. 한번 보실래요? 성경책 껍데기만 살짝 여십시오. 거기에 사도신경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사도신경이 2개 나오죠.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사도신경을 봅시다. 거기 보면 나는 전능하신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뭐라고요? 믿습니다. 그 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을 믿습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 걸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셋째 줄부터 끝에 부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두 번째, 또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구원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지금도 소유한 사람이고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